네, 오늘은 오순절 후 18번째 주일이며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 슬기교회에서 세 분의 장로 임직식이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고 또 11시 11분부터 유튜브로 중계되는 장로 임직식이 있는 11시 11분 장년 예배에도 함께 참여하셔서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오순절 후 18번째 주일 예배, 9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사랑하나이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지내면서 저희들이 범한 죄를 고백합니다. 만물을 자라게 하시고 곡식을 여물게 하신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수확 앞에서 내가 잘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룬 것인 양 교만했음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명절이 되어 더욱 외로운 이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주신 큰 은혜를 이들과 더불어 나누라 하심인데 실천하지 못했음 용서하옵소서. 부모와 형제와 친척 간에 불화한 일도 있었으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육과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이는 주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양으로 우리 영상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여 드립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다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명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가족들과 만나서 우리가 함께 사랑해야 마땅한 일이온데 사랑하는 일에 서툰 저희들은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만나서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소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임을,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사랑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또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한 사랑이 가족 간에, 우리의 삶에, 이 세상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주인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가치관과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방식에 온전히 무릎 꿇어 경외드리고 경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내 욕망,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 판단, 내 생각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식이 믿어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평화롭고 풍요롭게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그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온전히 고개 숙이며 경배하며 따라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음성 잘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바꾸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속히 코로나가 정리되어 이전에는 그토록 소중한 것임을 알지 못했던 우리의 일상으로 소중하고 소중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험생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5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시간 동안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아 넉넉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우리 청소년, 청년 모든 친구들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청년의 때에 온전히 믿게 하셔서 세상을 따라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진리이신, 사랑이신, 그리고 소중한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주님이 펼쳐놓으신 놀라운 기쁨의 삶을 누리는 사랑하는 청소년,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예배를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청소년부, 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노영준 전도사입니다. 유상선 목사입니다. 저도 추석 잘 보내셨나요? 네, 보냈습니다. 네, 저도 우리 친구들도 추석 용돈 많이 받았나요? 그러신 다들 그런 거 나는 같습니다. 용돈 많이 나갔네. 나도 받고 싶네. 그러니까요. 네, 목사님 오늘은 어떤 주제랑 어떤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나요? 우리가 이제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얘기할 때 기독교는 편파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기독교만이 맞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맞으니까 기독교만이 맞으니까 어떤 분들은 믿음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막 불상을 파괴하기도 하고 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무례하게 마귀다 막 이렇게 대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네. 본문은 디모데전서 1장 17절이에요. 네, 디모데전서 1장 17절이고요. 제가 대표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종교다원주의란 말 들어보셨죠? 예. 종교다원주의가 뭔가요? 한마디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이 종교도 맞고 저 종교도 맞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비유를 하자면 산 꼭대기가 있는데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길이 왜 꼭 한 가지만이냐? 이 길로도 올라갈 수 있고 좌편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뒤에서 넘어올 수도 있고 그러는데 기독교는 길이 한 가지밖에 없다고 한다. 근데 불교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너그러운 것 같기도 네, 하고 맞아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기독교는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방식만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편협한 것인가? 어떻게 니기들만 맞냐? 이건 편협한 거 아닌가? 다른 사람도 인정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근데 우리 이제 요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맞다고 해서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두 가지는 서로 양립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 다시 한 번만 읽어주시겠어요? 거기 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홀로이신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아주 고유한 특성을 얘기하시는 건데 한 번만 더 읽어주시겠어요? 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홀로 하나이신. 홀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기독교는요, 유일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도 진리는 있어요. 진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유일한 진리예요. 기독교가 유일한 진리라고 저희는 믿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게 틀린 거냐? 맞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봐요. 예를 들어 코끼리가 한 마리 있다고 해봐요. 자, 그러면 인간은 지식을 취득할 때 만져보고 취득하기도 하고 어떤 걸 들어서 취득하기도 하고 또 생각을 깊이 골똘히해서 어떤 진리를 만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가장 많은 것은 보고 체험해서, 경험해서. 자, 장님들이 눈을 못 보시는 어떤 이제 장애인분들이 시각 장애인분들이 몇 분 계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분들이 코끼리가 있는데 코끼리를 한 번도 못 봤어. 그래서 이제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다냐 해서 이렇게 만져봤어. 어떤 시각 장애인분은 이렇게 코끼리 다리를 만진 거야. 네. 그래가지고 이분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코끼리는 마치 기둥처럼 생긴 거야.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전부 다 맞아요? 아니요. 부분적으로. 일부가 맞아요, 일부가. 다리를 만졌으니까. 또 어떤 시각장애인분은 우연히 코끼리 코를 만진 거야. 코끼리는 큰 뱀하고 똑같은 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맞아요? 부분은 맞아요. 네. 코끼리의 일부가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또. 네. 근데 맞다고 말할 수도 없어. 또 어떤 사람은 코끼리 꼬리를 딱 이렇게 만졌어. 코끼리는 가느다란 이 끈 같구나. 동아줄 같구나. 이것도 일면 맞고, 네. 일면 틀려요. 네. 또 어떤 시각장애인 분은 코끼리 귀를 만진 거야. 근데 딱 만졌는데, 코끼리는 부채처럼 생겼구나. 일부 맞고, 일부 틀려요. 자, 그래서, 인간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일부 맞고 일부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진짜 진리를 만날 수 있어요. 네. 이분들이 코끼리는 기둥이야. 막 싸워. 코끼리는 큰 뱀 같아. 코끼리는 동아줄이라니까. 막 이렇게 싸워. 그럼 진리를 만날 수 없어요. 네. 그럼 이분들이 진리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야? 이거를 종합하는 거죠. 네. 코끼리는 그러면 너도 맞고 나도 맞다면 코끼리는 기둥 같은 부분도 있고 부채 같은 부분도 있고 아마 어떻게 생겼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훨씬 더 진리에 가깝게 다가간 거예요. 완벽한 건 아니더라도. 근데 기독교는 바로 이 부분을 우리는 믿기에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잖아요. 네.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예로 보면 코끼리 전체를 본 사람이 하나 있는 거야. 코끼리 전체를 본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아까 시각장애인분이 내가 만난 코끼리는 기둥 같았어. 근데 쟤는 자꾸 동아줄 같다 그러잖아. 내는 분명히 기둥 같았거든. 그때 얘기해 주는 거야. 네가 만진 부분은 코끼리의 다리야. 코끼리 다리는 굉장히 튼튼하고 굵어. 그럼 네가 만진 부분은 코끼리의 꼬리야.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걸 진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우리는 기독교를 믿잖아요. 왜 믿냐? 기독교가
진리에 가장 가깝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삶을 창조하셨다라고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가장 잘 설명해 주고 계시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져도 죽지 않고 십자가를 만나도 거기서 부활할 수 있고 이게 다 인생에는 있거든요.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남들은 야 너는 끝났어 하지만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도 많고 진리는 인생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진리 중에 최고의 진리는 사랑인데 기독교가 유일한 진리다. 기독교는 다른 것보다 유일한 진리예요. 더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한 진리의 종합적인 부분보다도 더 중요한 설명이 뭐냐면 진짜 진리는 사랑이니까 그래요. 사랑이니까. 자, 예를 하나 또 들어볼게요. 이 지구상에 우리 둘이가 남자니까 네. 또 여자라면 또 마찬가지예요. 지구상 인구가 한 80억 명 된다고 할 때 여자가 몇 명쯤 될까? 그냥 단순하게 막 이렇게 그 정확해 이렇게 따지면 할 말은 없는데 그냥 단순하게 계산할 때 80억 명이라고 할 때 여성분이 몇 명이에요? 40억. 40억. 네. 남자가 40억. 네. 여자가 몇 명이라고요? 40억. 맞아요. 여자가 40억 명이에요. 근데 목사님에게 있어 유일한 여자는 누굴까요? 사모님. 내 아내예요. 아내는 이 지구상에 여자가 40억 명이나 돼요. 그런데 아내는 내게 유일한 여자예요. 그 말이 이해가 되나요? 그게 유일신이에요. 네. 신이 한 분밖에 없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유일한 창조주이시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도 있냐면 하나님은 내게 유일하신 분이에요. 유일한 신이셔. 유일한 내 사랑이셔. 엄마가 몇 명일 리는 없잖아요. 야, 사랑을 온 인류를 사랑해야지. 그럼 한 명만 사랑해? 근데 그 사랑하고 이 사랑은 틀려. 그러면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듯이 40억 명을 사랑할까? 그건 바람둥이지. 네. 단어는 똑같은 사랑인데 나 아내를 사랑해요. 이거하고 우리 어떤 집사님을 사랑해요. 이 사랑하고는 전혀 다른 사랑이에요. 그걸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마치 보신탕을 좋아하는 아저씨가 개를 보더니 나 저거 너무 사랑해. 이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먹고 싶다 그 말이에요. 예. 보신탕 맛있는데 이 말이야. 근데 그 아저씨가 자기 아내를 보고 나 이 사람 진짜 사랑해요. 이 사람 내 아내예요. 정말 내가 사랑한다니까요? 라고 할 때 아까 개 지나갈 때 나 진짜 개 사랑하는데 이거하고 똑같아요? 아니요. 전혀 달라요. 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랑은 유일해요. 근데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사랑은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엄마가 20억 명이 여자분이라고 할 때 엄마는 그냥 단순 계산해서 엄마가 또 20억 명이야. 나머지 20억의 여자분은 엄마가 아니야. 근데 엄마가 20억 명이라고 다 내 엄마예요? 아니요. 내 엄마는 한 분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아이의 엄마도 우리가 무시하지는 않잖아요. 존중해요. 인사하고 또 부르기도 해요. 제가 만일 내 친구 어머니를 만나면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줌마! 안 그러잖아요. 예. 아니, 어머님 오셨어요? 그러잖아요. 네. 똑같이 어머님이라 불러요. 그러나 내 엄마는 한 분이에요. 부르는 단어가 같다고 내게 엄마가 여러분인 건 아니에요. 한 분이에요. 그리고 엄마는 나와 특별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 사랑은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없어요. 아내와 나누는 사랑도 공유할 수 없어요. 남편과 나누는 사랑도 공유할 수 없어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도 나중에 결혼을 했을 때 남편과 아내와 나누는 사랑을
아, 나는 인류를 사랑하니까 만인과 나눠야지. 완전히 이상해 버립니다. 이건 극도의 타락이에요. 그건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유일한 진리다, 이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 이 지구상에 여자는 40억 명이나 돼요. 남자는 40억 명이나 돼요. 그런데 남편은 내게 유일한 남자예요. 아내는 내게 유일한 여자예요. 이 의미예요. 그건 나눌 수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우리가 그와 그런 사랑을 나누게 되었을까? 하나님을 우리는 왜 유일한 진리라고 이야기를 할까?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노예였잖아, 노예. 네. 노예에서 엄청 고생 많이 했어요. 네. 자, 그래서 정말 간절히 이집트에는요, 신이 그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이 믿는 신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다신교라고 하잖아. 다신교. 인도는 신이 몇백만이야. 일본, 옆에 나라, 일본만 해도 일본 사람들이 믿는 신이 80만 명이에요. 근데 이집트도 신이 많아서 어떤 신까지 있냐? 파리 신까지 있어. 파리 신까지 있어요. 파리도 신이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힘들었어. 그래서 부르짖었어. 하나님. 근데 하나님한테만 부르짖었을까? 다른 신한테도 부르짖었어. 최고의 신이 태양신이니까, 태양신님, 우리를 좀 구해주세요. 이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우리 너무 힘들잖아요. 구해주세요. 근데 아무도 응답을 안 해줘.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의 그 비탄에 갇힌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건져내겠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또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사랑의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스라엘 노예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유일하게 응답하신 신이에요.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 분,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 우리의 외로움을 아시는 분, 우리의 아픔을 알고 반응해 주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우리 편을 들어주시고 반응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기서 유일이라고 하는 말은 실제 신은 혼자이시다, 이런 의미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홀로 창조하셨으니까. 근데 또 한편 내 유일한 사랑이라는 의미도 돼요. 다른 신이 있어도 큰 상관없어요. 실제 신이 있으니까. 인도 사람들이 믿는 신이 있고, 이집트 사람들이 믿는 신이 있고, 일본 사람이 믿는 신이 있고, 신이 있으니까. 근데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 오히려 있으면 더 간절해져. 왜냐하면 만약 우리 전사님이 연애하는데 애인이 물어봐. 왜 나를 사랑해? 그때 전사님이 여자가 니밖에 없어. 그럼 기분 나빠 안 나빠? 큰일 나죠, 이제. 네, 기분 왕창 나빠요. 근데 수없이 많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데 내가 너와 당신과 깊은 사랑을 나누고 싶어 라고 한다면 더 아름다운 거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데 당신을 택한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더 유일한 거예요. 한 분밖에 안 계셔가 아니에요. 수십만 명의 신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더 귀한 거죠. 더 멋진 거고 더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요. 기독교는 가장 큰 진리예요. 다른 것도 부분 진리는 있어요. 잘못됐다고 하면 안 돼요. 부분 진리는 있어요. 코끼리가 기둥이야 라고 말한 것도 너 틀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맞아, 맞는 부분이 있어. 그러나 전체는 아니야. 그 전체를 진짜를 얘기하시는 분은 우리들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왜냐하면 사랑이니까.
사랑은 여러 사람들 가운데 아내를 유일한 여자로 만들어주니까. 여러 사람들 가운데 남편을 유일한 여자로 만들어주니까. 근데 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몇 년 전에 막 기독교가 유일한 진리라고 어디 절에 들어가서 막 불상 깨부숴 버리고 페인트로 불상에 막 칠해버리고 이건 가짜 신이라고. 이건 잘못된 거라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왜 안 돼요? 사랑이 아니에요. 네. 그건 사랑이 아니야. 예수님의 말씀이 사랑인데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존중도 아니야. 자,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내게 유일한 여자라고 옆집 아내 무시하면 돼요? 봐도 인사도 안 하고. 에이, 뭐요? 나한테 가지 마? 그럼 안 돼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이 사람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거죠. 네.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요거도 먹지 않죠. 내가 만일 옆집 아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엄청 미워하고 막 티내고 발로 차고 그러면 아내에게 부끄러움이 되잖아요. 네. 네. 존중해줘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은 정말로 존중해야 돼요. 그런 거 막 페인트 칠하고 그러면 안 돼요. 누가 불교 스님들이 있는데 막 가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그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유일 종교 국가가 아니에요. 같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더 진리냐라고 하는 것은 삶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가 정말 진리예요. 그건 맞아요. 맞기 때문에 우리는 더 존중해야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니까. 이해가 되시잖아요. 네. 우리 엄마가 소중하기 때문에 남의 어머니에게 존중을 표하는 거죠. 그러나 어머니를 바꿀 수는 없어요. 내게는 유일한 분이니까. 근데 인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인류는 아버지가 계시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는 한 분이세요. 인류의 아버지는 한 분이세요. 이건 우리들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진리가 어느 때까는 완전히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네. 전사님, 우리 오늘은 이제 기독교가 왜 종교다원주의가 아니고 유일한 진리,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편파성이 보일 정도로 이렇게 하는가라고 하는 걸 살펴보았는데, 네. 진리는 편파적이에요. 사랑은 편파적인 면이 있어요. 여러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누구 먼저 구해줘요? 아내, 가장- 가족들 먼저 구해주잖아요. 네. 가족들 놔두고 딴 이웃집 여자 구해주면 이상하잖아,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은 편파적이에요. 그러나 편파적이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존중 안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주님은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존중하라고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니까. 진리는 그렇게 무례하지 않으니까.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스며들듯이 자연스럽게 그 진리는 온 세상 속에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네. 전사님, 우리 기도 드려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괴로움에 부르짖을 때 유일하게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기독교가 유일한 사랑이고 유일한 진리임을 또한 목사님 말씀 통해서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청년의 때에 또 그리고 청소년의 때에 그 유일한 사랑이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유일한 진리인 기독교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더 바라는 것은 기독교가 저희가 또 유일한 진리라고 해서 또 다른 종교를 함부로 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존중하는 마음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목사님,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의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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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와 함께 영원히.
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청년 친구들과 또 오늘 임직 받으시는 세 분의 장로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청소년, 청년 친구들, 오늘은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굉장히 소중하고 기쁜 날이니 우리 세 분의 장로님들 임직하시는 그 순간에도 함께 축복하시고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